오늘 누가 부활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옆에 분 인사 한번 하실까요? 부활하셨습니까? 네. 부활했습니까? 네. 누가 부활해야 되나요? 네. 부활은 다시 사는 거가 죽은 사람이 부활해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 죽었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네.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 거죠. 오늘 탕자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말씀을 보다가 참 오늘 마지막 두 절에 이제 또 이렇게 꽂혀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앞부분의 내용까지 11절까지 포함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이왕 나중에 돌아가실 때가 되면 유산 주실 건데 그 미리 앞당겨서 좀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두말하지 않고 유산을 달라고 하는 둘째 아들에게도 주고, 그리고 참 주목할 것이 12절인데 큰 아들에게도 줬습니다. 형에게도. 형은 유산 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근데 동생에게 주니까 형에게도 같이 이제 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들이 이거 유산 달라는 것은 부당한 요구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미리 유산 달라고 하면 얼마나 불효하는 겁니까? 아버지 뭐 빨리 돌아가시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정말 불효자 같은 이 아들의 요구를 아버지가 그냥 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가 굉장히 부당한 요구 같고 말도 안 되는 요구인데 하나님이 그냥 들어줘 버립니다. 들어주면 이게 탕자의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았겠죠. 돈 생겼으니까, 미리 받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가 왕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사무엘에게 압박을 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마음이 상했지만 자기가 지도자로 있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데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마음 아파하니까 사무엘아 들어줘라. 저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리는 거다. 그러면서 들어줍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죠.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제도가 얼마나 심각한 제도인지를 낱낱이 알려줍니다. 너희 아들들은 징병당해가지고 전쟁터 갈 것이고, 너희 딸들은 잡혀가서 왕궁에서 시종노릇 할 것이고, 재산 다 빼앗길 것이고, 왕의 제도가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지를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줍니다. 그 사울이 왕으로 세움 받았죠.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30일 기도학교 할 때 나왔었지만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죠. 여호사밧 임금도 아합하고 길랄라못을 치러 가자. 하나님께 물어보고 갑시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면 목 잡는 양과 같이 다 흩어지고 전쟁에서 죽는다. 근데 여호사밧은 올라갑니다. 내버려둬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좋은 것 같아서 하나님께 때를 쓰고 달라고 하지만 그거 하나님이 부당한 건데 주시는 순간 그건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탓할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달라고 한 거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그냥 달라는 데 해줍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살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그 문제가 생기는 거고, 문제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책임은 우리 스스로 몫인 거예요. 그럼 탕자가 집 나가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리고 형도 여러분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뒤에 가면 또 중요한 부분인데, 탕자가 동생이 돈을 받고 나가서 어떻게 삽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돈 다 날립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갔다 그랬죠. 돼지가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간 거죠. 유대인들은 돼지 안 먹으니까, 부정한 음식이니까. 그 돼지 치는 데 가서 그 일을 좀 거기에 빌붙어서 살아가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염이라도 못 얻어먹고 돼지 똥냄새 나는데 앉아서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왜 고통하는 때가 오냐? 19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근데 그 19가지 이유 중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3가지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 때문에 고통이 온답니다. 근데 그 3가지가 뭐냐? 첫 번째,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면 말세가 되면 고통이 올 것이다. 두 번째, 돈 사랑.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예요. 19가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자기 사랑, 돈 사랑입니다. 그리고 뒤편에 가서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 이게 여러분 사랑의 잘못된 사랑의 3종 세트인데 이게 탕자가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아버지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해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걸 놔뒀는데 이 3가지 사랑을 가지고 나간 탕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인생이 됐잖아요.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 되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보다도 못한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을 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사랑의 결과예요. 그런데 여기로 끝났으면 정말 비참한 인생이지만 이 탕자가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탕자의 부활은 시작됩니다. 방향을 아버지께로 잡는 거. 아무리 세상에서 얻어터지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생각을 딱 드는 순간 부활은 시작됩니다. 그 탕자가 돌아옵니다. 이런 부활도 어떻게 해야 진짜 부활인가? 우리는 탕자는 아닌 것 같죠? 그죠? 둘째 아들은 아닌 것 같죠? 그럼 또 형인가요? 형은 또 싫죠? 둘째 아들은 아니고 그렇다고 형도 싫고 이런 게 우리의 참 이제 고민인데, 자, 탕자가 돌아오는데 저 멀리서 이제 아버지 시야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갈 때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돈을 얼마나 받아서 그 돈을 얼마 만에 다 탕진했는지 모르지만 행색이 돼지 똥냄새 나는 모습으로 온 거잖아요. 좋은 옷도 아니고 좋은 옷 입고 나갔는데 완전히 거지 같은 꼴을 하고 왔고, 살이 집에 있을 때 통통했는데 나가서 주염 열매도 못 먹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홀쭉해져가지고 완전히 거지같이 하고 왔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알아보네요. 아버지가 알아봐요.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아버지가 안아줍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행동 하나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3가지를 했죠. 달려가서 안아줬습니다. 두 번째는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3번째,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참 중요한데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안아주는 것이 이것이 용서한다는 의미입니다. 받아준다는 거죠. 이 아들은 비록 나 돌아가면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식이라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를 보십시오. 그냥 종 하나 더 들이신다 생각하고 종으로 받아주셔서 일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아버지는 아무 상관없이 여전히 그냥 안아줍니다. 그 돼지 똥냄새 나는 아들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간 그 자식을.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야 용서가 되고 이게 부활이 되는 겁니다. 탕자의 부활은 여기입니다. 탕자의 부활은. 그래서 31절에 이게 형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형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죠. 집 나가버렸으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순간에 함께하게 된 거죠.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고요. 그건 나중에 이제 될 문제지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영적으로 죽었다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을 해야 돼요. 그 부활은 어떻게 가능하냐? 아버지 품에 안겨야 됩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는 순간에 오늘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네 동생은 죽었었다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럼 형은 지금 아버지와 집에 함께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자,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달려가서 품에 안아주면서 이제 탕자는 부활이 시작됐는데, 그 부활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우고 옷을 갈아입힌다는 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리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기쁨이죠. 다시 얻은 것 때문에.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얻게 되었으니까. 원래 자식이지만 잃어버려가지고 죽었었는데 돌아와서 다시 살아났으니까 너무나 기뻐서 잔치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몇 대 두드려 패고 막 일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아무리 일도 시키지 않고 그냥 받아서 잔치해주는, 뭐 경사난 것도 아닌데 볼 때는.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둘째 아들이 부활을 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순서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뒤에 거는 다 똑같아요. 아버지가 있어야 두 개가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없다. 그럼 부활 못 하는 거예요. 뒤에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뒤에 것도 사실 없는 거죠. 아버지가 없으면 뒤에 것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들이 되는 거고, 아버지 없는데 자식이 어떻게 있어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자식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풍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집에만 와 있다고 해서 부활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형은 집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심부름도 잘하고, 동생이 돌아온 그때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잔치 소리가 나니까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당신 아들이 돌아온 것 때문에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다고. 근데 이 형이 갑자기 화가 팍 나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하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오히려 그 잔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문 밖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히려 문 밖에 나왔습니다. 이 형의 불만은 뭐냐면, 동생을 받아준 것도 못마땅하고, 아버지가 동생을 받아준 것도, 동생이 돌아온 것도 못마땅하고, 동생을 받아주면서 잔치하는 것도 못마땅한 거예요. 형이 왜 이런가를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는데, 나는 친구들 데려다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으면서 오히려 일도 하지도 않고 자기 재산을 다 써버리고 돌아온 이 아들을 잔치를 해줍니까? 여러분, 이 형의 가장 큰 문제가 자기 의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유산을 이미 받았다고. 그럼 유산 받은 걸로 친구들하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유산조차도 이 분위기가 자기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것 같은 이런, 아버지가 자식에게 유산 줄 때 뭐 때문에 줍니까? 그냥 자녀니까 주는 거예요. 자녀니까. 근데 이 형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아버지의 명을 어기면서 열심히 일한 걸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그 의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으니까 아버지께 화가 나는 거예요. 동생이 못마땅한 거고. 그러니까 형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품꾼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품꾼은 일했으니까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들인데, 아들은 그냥 일 그냥 하는 거고, 자식이니까 아버지가 다 주는 건데, 근데 일한 걸 가지고 아버지 나 이만큼 일했으니까 주세요.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미 유산 줬는데. 여러분,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기준이 생겨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비난하게 돼 있어요. 그 동생을 비난하는 거죠. 동생은 일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유산도 줬는데 다 써버리고 왔으니까 아버지 것을 단 하나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거죠. 형은 지금까지 아버지 것을 많이 누리고 살았는데 왜 누리고 살았죠? 똑같은 질문이에요. 열심히 일한 것 때문에 누리고 살았는가요? 아니잖아요. 자식이니까. 자식이니까 누리고 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것은 형이잖아요. 형. 여러분, 누가 부활해야 되죠? 동생이에요? 형이에요? 동생은 죽은 것 같은데 살았어요. 근데 형은 아버지 옆에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어요. 누가 부활해야 되죠? 누가 부활해야 됩니까? 형이에요, 형. 여러분,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은
15장 1절 2절에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고요. 그 자리에 세리와 죄인이 있습니다. 탕자는 누굴 의미하냐면 세리와 죄인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 앞에 그냥 마음을 열고 돌아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형이거든요. 형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데 이들은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있다고 뽐내고 자랑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축가 공연을 하면서 새 가족들이 올 수도 있고 장기 결석자들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그들이 탕자입니까? 우리는 형이고 누가 부활해야 됩니까? 저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도 부활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부활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부활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건데 예배당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냐? 그렇지 않아요. 형 지금 집에 있는데 부활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영접했다면 여러분들 그때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은 부활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부활을 계속 유지시켜 갈 수 있는가? 부활이 계속 유지되냐는 말이죠. 탕자도 둘째 아들도 집에 있다가 나간 거잖아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다가 때로는 형의 삶을 살고 때로는 동생의 삶을 살고 이렇게 살면서 어떤 삶을 살든지 결론적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형의 모습으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형은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결정적으로. 자기 의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돌아온 것은 너무나 기뻐할 일인데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기 의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내가 오래됐고 직분받았고 봉사 많이 했고 이 의에 사로잡히기 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뭐가 돼야지 이런 생각 가지게 되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형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받아주셨다. 이거 하나님이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시작한 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그때니까요. 그걸로 이미 부활은 한 것이고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겁니까? 일평생 동안 아버지 집에서 밭을 갈고 논에 가서 일을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갚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그것이 은혜 갚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감사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의가 되려고 일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부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하고 말씀 속에 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샌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해서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탕자는 죽은 적이 없잖아요. 멀쩡히 살아서 나가서 살아서 돌아왔는데 영적으로 죽었단 말이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순간 죽은 거고 돌아오는 순간 부활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혹시나 형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부활해야 될 사람은 탕자가 아니고 형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부활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짧은 유튜브를 보는데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와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냐? 탕자 형처럼 집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았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예배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죽는 것이고 그럴 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서 우리 모두 다가 부활하여서 이제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녀니까, 아버지니까 그 관계 속에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